마음 토닥토닥 내적 평화를 향해 벽에 붙은 파리 효과와 영성생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붙은 파리 효과는 영어로 Fly on the Wall Effect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재밌는 표현이고요. 어떤 심리학자가 붙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참으로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죠. 정말로 이 세상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사제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 저희 입회 동기가 6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절반 나갔습니다. 또 관뚜껑에 못이 박힐 때까지 몇 명이 살아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화동 신학교, 서울대교구 해화동 신학교 다닐 때, 해화동 가톨릭대 성신교정 다닐 때도 거기에 보면은 김대근 신부님 석상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복음을 반포하시는 차원에서 백성들아 들어라 하는 이런 차원의 건데, 근데 거기에 교수 신부님, 모 교수 신부님이 우스갯소리로 얘들아 저 뜻은 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뜻은 뭔지 아니? 그러니까 뭡니까 신부님? 하니까 절반은 나가라 하는 뜻이라고 해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계시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제 수도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경우도 흔히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실패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현상 안에서 자주 목격되는 건데요. 벽에 붙은 파리 효과라는 것은 자꾸 실패가 반복될수록 낙심에 빠져들므로 인해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위축되고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자존심이 추락하는 현상을 두고 벽에 붙은 파리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취직을 하려는 젊은이가 취직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자기가 30이 넘으니까 더 이상 자기를 받아줄 공간이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취직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있는데 결혼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 엄습해 왔다고 합니다. 점점 의욕도 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나 자신이 싫어가지고 눈앞이 캄캄하고요. 그리고 계속된 연달아 낙방하고 실패한 경험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춘은 지고 피고 지고 꽃잎도 떨어지고 있고 내 나이도 31, 32, 33, 35, 37, 40대를 향하고 있고 가진 것은 없고 결혼은 아직 꿈꾸는 배우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니까 주님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정말 태산 같으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되는 거가 있겠죠. 또 3, 4학년 대학교 3, 4학년 돼서 이제 취업을 알아봐야 하는 우리 대학 졸업반 형제 자매들도 청년들도 굉장히 외롭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에서 있자니 부모님 눈치가 보이고 군대나 시집 장가를 가려니 아직 내가 준비되지도 않은 것 같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은둔형 외톨이로 방콕 스타일로 변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울해지면 기어이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 생을 접자 생각을 갖고 자살 충동에 빠지게 되겠죠.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지 못하거나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거나 꿈도 그리고 비전도 또 함께 이것을 꿈꿔 나갈 애인이나 배우자나 친지, 지인, 가족이 아무도 없이 이 세상에 오직 나 홀로 덩그러니 있다는 그 외로움, 불안함, 그 갑갑함이 정말로 마음을 처참하게 하고 피폐하게 할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책상에 앉아서 뭐 고시 공부를 하시고 뭐 사시 공부를 하시고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고 면접을 준비하시지만 점점 자기 자신은 파괴되어서 자신감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수 있겠죠. 수많은 실패와 상처가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했다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계속
계속 껌 씹듯이 곱씹다 보면 현재의 상황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실패의 기억을 계속 곱씹는다면 나는 요 정도 깜냥인가? 나는 안 되는 건가? 나는 계속 실패하고 안 되는 건가? 나는 하느님이 그러면 내 길을 막으시는 건가? 하느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 하시는 건가? 이런 의문들 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갇혀서 무기력해질 때 극복을 도와주는 심리 방법이 바로 벽에 붙은 파리 효과라고 합니다. Fly on the wall effect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상황을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관점을 바꾸어 보는 것, 초연해지는 그 훈련법이 바로 벽에 붙은 파리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 오즈렘 에이더과 이선 크로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가 실험을 했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각자가 과거에 실패를 한 것을 떠오르게 했대요. 그때 생기는 감정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의 실험군에는 그 실패 체험들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회상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다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열등하고, 내 노력이 부족하고 자기 탓을 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만 이런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이 심박수가 높아지고 혈압이 오르면서 정말로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반대군에 있는 시험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실패 경험을 제3자의 객관적인 시점, 곧 하느님의 시점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전능적 주님 시점으로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인칭 시점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혈압과 심박수에 큰 변화가 없었고 불쾌한 감정도 생기지 않고 제3자로 바라봤을 때 실패 체험을 그냥 마치 벽에 붙은 파리처럼 무심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벽에 붙은 파리 효과라는 것은 모든 체험을 전능적 3인칭 주님 시점으로 보면 3인칭 객관적 시점으로 보면 그것을 무심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심리 법칙이 벽에 붙은 파리 효과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 실패, 어두움 모든 그런 것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냐 3인칭으로 보느냐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인칭 시점으로 보면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이라는 나 차원으로만 보게 되어서 갑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책하고 자기의 열등감을 탓하고 자기의 깔길을 가로막은 가족이나 친지나 상황이나 뒷받침 못해주는 부모의 재정적 능력이나 이런 것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면 원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원망. 그런데 3인칭 전능적 하느님 시적으로 보면 그것은 또 하나의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설령 순간이 괴롭다고 하더라도 3인칭 시점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하느님이 그 끝에 황금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그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혹자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이 희망 고문하는데 영성이 희망 고문하는데 계속 희망 타령하면 쌀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월급이 나와요? 따질 거 알겠습니까? 신부님 그렇게 사람 희망 고문시키지 마세요.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입장에서는 3인칭 전능적 희망 시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3인칭 주님 시점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당장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괴로운 감정을 거기에서 출구를 찾아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계속 가다 보면 답이 없고 출구도 없고 길도 안 보이는데 3인칭 시점으로 보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희망의 관점으로 보면 출구는 적어도 희망이라는 게 있구나. 그 출구를 통해서 나와서 길을 걷다 보면 나는 언젠가 님을 만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희망을 가지는 게 탈출구가 되어서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인칭 시점으로 보는 것이 완전히 쓸모없거나 희망 고문이라고 이유는 좀 없을 겁니다. 실패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촉매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벽에 붙은 파리 효과처럼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무심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의대에 있는 질 볼트 테일러라는 그 교수가 연구를 했답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을 견딜 수 있을까? 얼마
얼마나 길이 동안 이것을 참아낼 수 있을까 했더니만 재밌는 게 90초랍니다. 90초. 1분 30초. 그러니까 어떤 한 순간을, 어떤 한 생각을 1분 30초 동안 견뎌서 떠나보내면 이게 나에게 상처나 탓을 하지 않게 되고, 1분 30초라는 그 짧은 시간에 즉시 자기 탓이라고, 즉시 내 탓이라고 하면 뼈에 사무칠 만큼 깊이 서린 이른바 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90초 후에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질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거죠. 부정적 감정이나 스트레스의 수명이 90초라는 겁니다. 90초 후에는 어차피 사라질 감정들인데 저절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붙들어서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화내고 짜증이라는 감정을 자꾸 덧붙여 버리니까 이게 90초가 아니라 90년이 될 수 있고 9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90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분노 호르몬이, 코티솔이라는 이 분노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에 전달되면서 근육이 강직되고 긴장되고, 반면에 90초 동안 주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볼 수 있게 끌어주소서. 제 탓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길목에 있는 이 순간이므로 무심히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소서. 감정을 객관화하려고 애쓰시면서 기도하시면 90초 후나 혹은 1, 2분 후에는 이런 것들이 스르르 옷 저고리 풀리듯이 스르르 풀려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문제를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자꾸 곱씹으면 상처가 되고요.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보면 그것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충분한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을 버리라, 자기 자신을 버리라 하는 것도 1인칭 주인공 시점을 버려라, 1인칭 시점을 버려라, 그 오히려 3인칭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라 하는 게 바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벽에 붙은 파리 효과처럼 3인칭 관점으로 벽에 그냥 붙어있는 파리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듯이 집에 파리가 괴롭히지 않는데 조용하게 앉아있으면 그냥 보시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잡겠다는 생각을 1인칭으로 하시더라도 본다는 것 자체는 3인칭으로서 그냥 무심하게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 파리 앉아있네? 저기 파리가 있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네?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했네? 팩트로 알아듣고 위트로 넘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 고수가 되는 거고요. 영성생활의 고수로 가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1인칭 시점으로 자꾸 뭐든지 자기 중심적 시점으로 평가하면 하수요 유치원에 안 다니시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60대 70대가 되셨어도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유아적일 수가 있죠. 미숙할 수도 있는 겁니다. 1인칭 시점에서 벗어나본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3자처럼 바라보는 게 어렵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관학교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정의 요원, 정의 장교로 양성시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믿는 역군들로서 길러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 감정을 바라보는 시점 자체를 일단 처음에 교정해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발본색원 차원으로 가면 현명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구루 아시죠? 구루. 인도나 파키스탄의 정신적 영적 스승을 구루라고 하는데, 파키스탄의 구루인 슈리 푼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면을 바라보라. 그곳에는 그대, 참, 나, 구루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적이고 힌두적인 차원에서의 생활방식에서는 이렇게 담장이 없답니다. 개념 너와 나 이렇게 가르고 하는 담장이 없기 때문에 윤회적이고 이렇게 역동적이고 순환적이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데, 이거를 그리스도교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계속 변화하시고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한 지점에 고정되고 고여있게 하시지는 않는다 있는 겁니다. 고여있는 물은 나라는 좁은 샘물이요, 하느님께서는 커다란 은혜의 강물로서 바닷물로서 우리를 항상 씻겨 주시고 우리를 항상 망망대해, 희망의 망망대해로 타고 이렇게 멀리 보내주시는 거죠. 내 시선이 좁았고 내 시야가 좁아서 자꾸 실패를 자기 스스로의 부족하고 팔자 탓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유혹의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마다 다시금 역설적으로 일어서서 희망의 주인님이 신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하고, 동시에 합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깨어서 그런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보는 융통성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매너 있는 사람은 1인칭 관점만 주장하지 않고 3인칭 관점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매너 있고 에티켓 있는
Ladies and Gentlemen 아니겠습니까? 신사숙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벽에 붙은 파리 효과는 내면 안에 있는 것을, 내 삶 안에 있는 것을 1인칭으로 볼 것인지 3인칭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삶의 진로가 달라진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요즘에 상처 치유 비정, 영성 이런 데서도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가 심리 상담하는 이유도 무조건 내 편을 들어달라는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전문 상담 심리사의 시선으로 교정을 받기 위해서 상담 심리하는 거고요. 고해성사 하시는 것도 이런 서목 상담의 일종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의 관점으로, 하느님 교리의 관점으로, 교회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점을 교정받기 위해서 고해소에 오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하소연만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죠? 하소연 하시더라도 교정을 받을 각오를 하시고 그런 희망을 갖고 오셔야지, 교정은 받기 싫고 하소연만 하신다면 고해성사는 길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짧게 끝내고 싶으시면 교정받고 싶다는 원인을 먼저 표하시면서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고 싶다면서, 그래서 3인칭의 사제 시점, 하느님 시점으로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맡겨드린다 하는 심정으로 와주시면 좋을 겁니다.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 역시 본래에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중심적으로 1인칭 중심적으로 보면 자꾸 부정적인 될 것이고 3인칭으로 보면 그 부정적인 것도 본 뜻이 있겠지. 하느님이 나를 성숙시키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더 큰 그릇 만드시려고 이 포석을 나에게 두시는 거야.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느님 입장을, 하느님 마음을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이 가족 내에서도 자녀와 배우자와 직장 동료와 형제, 지간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온화하고 슬기로운 형님, 그리고 동생, 누이, 매제 이렇게 되시니 그 가정이 좀 더 평화를 달성하기가 용이해지겠죠. 그렇겠죠?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방법 가운데 상처 치유 기도를 원하신다면 상처 치유 기도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바라보는 이 사건을 주님의 뜻으로 비춰주소서, 주님의 지혜로 비춰주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저에게 어떠한 쓰임새가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있는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서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깨닫는 기도를 정하시면 상처 치유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자기 자신과도 대화 많이 해보셔야 돼요. 성체조배나 집에 모셔놓은 동모상이나 십자고상 앞에서 내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루시아야, 네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50년대 60년대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너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지 않니? 그리고 네가 딸이라는 이유로 학교 가고 싶고 공부하고 싶었는데 오빠에 치여가지고 밀려가지고 너는 딸내미니까 집에서 일하고 오빠 챙겨주라고 하면서 내가 답답했었지 않니? 그런 식으로 한이 맺힌 것들, 듣는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얽히고 설킨 매듭들, 그런 것들을 이제 1인칭 시점으로 기도하시지 말고 3인칭 시점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 비전으로 봤을 때는, 희망으로 봤을 때는 고통도 약으로, 개똥도 약에 쓰듯이 고통도 약이 될 수도 있고 고통도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 그것까지 깨달으시면 사실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내시면서도 동시에 자기를 자가치유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자꾸 1인칭 시점으로 빠져들고 있고 세상은 자꾸 1인칭 시점으로 보라고, 니한테 득되는 거, 니한테 이렇게 이익되는 거를 더 찾지, 왜 빙신같이 3인칭한테 좋은 거, 왜 주님한테 좋고 왜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거를 하냐, 이 빙신아 왜 이 세상 바보야, 이렇게 욕하는데, 근데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직하게 가셔야 앞으로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서 그래도 길을 잃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테크닉이 발전됨으로써 온갖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겨날 거고, 가상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과 온갖 것들이 다 내가 지금 화성에 사는 건가 지구에 사는 건가 헷갈리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나 화성에 사시든 지구에 사시든 똑같은 가치, 변함없는 목적을 추구하시면
그나마 길을 잃지 않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변치 않는 가치는 인간의 심리, 인간의 논리, 인간이 가야 할 섭리는 영원히 어제도 오늘도 변치 않는다는 진리이신 한 분 하느님의 영원하신 가르침, 그 희망,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삶이 괴롭거나 낙심하실 때마다 회심의 비결은 1인칭을 3인칭으로 바꿔보는 그 단추부터 채우심으로써 여러분의 낙심이 하느님께 대한 회심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큰 데서 뭔가 기적적인 것을 바라시기보다 1인칭 시점으로만 보던 모든 내 삶을 3인칭 하느님 시점으로 하느님과 함께 거꾸로 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가 상승하고 여러분들이 지혜가 커지며 그릇이 커지고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은 그렇게 큰 일꾼 큰 사발들을 지금 길러내고자 부단히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점을 참조하셔서 이 벽에 붙은 파리 효과 통해 상처나 어두움들을 치유하시고 기도의 지혜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